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우리를 넉넉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새벽, 그러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시작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하신 다음에는 이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간 휴식을 취하셨겠죠. 그리고는 안식일이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시작되어지는 유대의 하루로 그렇게 저물 때에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모든 동네가 다 그 집 앞에 모여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경과된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시간이 경과됐을 것이고 이런 늦은 밤까지 그 일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다시 뜨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는데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창조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한국 교회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역사는 교회 전통에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았죠. 제가 목회 첫 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처음 전도사로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래서 누가 이걸 먼저 시작했는지 투덜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걸 시작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예수님 따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무슨 단서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형평상 못하시는 일은 있더라도 새벽 기도회는 뭐 한국 교회만 있는 거라든지 미국은 이민교회는 이런 건 떨쳐버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못하시면 못하시더라도 예수께서 이미 선교의 초기에 새벽을 한적한 곳을 나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게 여기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개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그때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확증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즘엔 이게 기도가 자꾸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땡깡을 쓰든지 하여튼 간절하든지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강한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의 그 생각과 욕심에 편향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받고 관심을 가졌을 때,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걸 했을 때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건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관철시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 세상에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에 골똘하고 살기 쉬운데, 그때에, 바로 그럴 때에 다시 한적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만 그러신 건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런 한적한 시간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산에서 가졌습니다. 야곱은 강가에서 가졌습니다. 물론 꼭 강가에만 갔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처세술에 능하다가도 삶의 본질과 목적과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바울에게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니까 하는 수 없이 처세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홀로 서는 한적한 곳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당연하지만 그리고 귀한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준 것을 감사하며 삽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도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거면 조금 추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는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을 바라보다가 목적을 잃어버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을 떠나서 원칙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현상에서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르게 하는 것이 바른 처세술인 양 생각하고 살다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그때 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뭐냐? 왜 찾아 나왔을까? 주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나오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전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주님에게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왜 찾는가? 물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면서 간혹 가다가는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는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는 좀 물어봐야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거나 한번 이렇게 반복해 보십시오.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치졸스럽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당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어본 지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몬의 일행이 주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와서 주님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 이른 새벽에 나오셨?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전하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뭐 이 세상 사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버나움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왜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까요? 물론 질병 걸린 사람이 취함을 얻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낫기 위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벌써 어제 이미 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찾는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제 마음속에 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다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에게 나은 병 또는 자기 식구들의 귀신이 내어쫓긴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런 설레임, 그 흥분,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서 이렇게 다시 그 집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흥분이 돼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흥분과 감사의 장본인인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랜 동안의 질병에서 나았고, 그리고 정말 고질병이었던 귀신이 쫓아냄을 받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그런 신명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주관한 주님으로서는 사실은 거기에 가면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의미도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요즘엔 국회의원 당선만 돼도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야단인데 예수님 난리 났겠지요. 마치 무슨 이런 야구 시합 우승하고서 타운에 들어올 때 그 환호하는 그런 것 이상이었겠지요. 큰 잔치가 베풀어졌겠지요. 사실은 주님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가고 싶은 곳이고 또 마땅히 가야 되는 곳이 그곳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 청함에 대해서 대답을 달리 하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얼뜻 생각하면 보다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 마을의 사람들이 청하는 그것을 이제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나 보다 다른 넓은 많은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했어야죠. 큰 도시에서 했어야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여기 가버나움 내가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숫자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신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오고 9이 안 올 때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침받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주님의 얘기가 아니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요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나온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메시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지난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그대로 응답해서 따르긴 했지만 그 말은 가족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베드로가 어렸을 적부터 그 회당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떤 권위냐라고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고 어떤 반응? 그럴 때 이 시몬이 얼마나 신명이 났겠어요. 우리 선생이 이런 권위가 있구나 뿐만입니까? 그 다음 이어서 제 귀신들을 내어쫓는데 그 동네에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요즘 말하면 한 방에 내가는 거예요. 신났을 겁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사람들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선생이, 그 자기를 부른 그 스승이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것만 해도 큰 위안이 됐겠죠.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장모가 10병이 들은 것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그 주님과 다른 일행들을 그렇게 잘 접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접대를 받으면서 또는 접대하는 그 식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시몬의 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날이 저물자 새날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글쎄요, 이 시몬의 집에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했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그 집에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난리를 칩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자기 집이 가버나움 전체 동네에 있어서 아주 중심을 이룹니다. 애들 말로 하자면 대박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검색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검색 순위 1위로 그냥 올라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흥분을 잠못 가라앉지 못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몬이 주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그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벅찬 감격이었겠어요. 이런 정도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올 줄이야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이겠지. 사람들의 반응, 이것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같이 묻히자 하는 그런 초대를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축하와 감사의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당신이 행한 역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취해 있는 이 시몬과 제자들을 향해서 경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장차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리고 아주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시몬과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은 거긴 필요 없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지 형평성이 있다든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구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을 보면 너희도 싫어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반응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의 목적,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고 너희 또한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게도 큰 찔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행하신 역사와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고 언제나 그 기적 속에 묻혀 살고 싶습니다. 그 기적을 얘기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은혜라고 말한다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카운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런 반응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주께서 행하신 역사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기는커녕 싫어하고 다른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내 것이 없게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같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만 기대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찌 반응하든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반응에 따라 살지 말고 목적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응에 따라 삽니까?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아이고 잘합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세요. 이거 해도 소용없어. 반응을 가지고서 기대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은 복음의 확장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대해 취하고 그곳에서 묻히고 싶은 제자들의 유혹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고백이시며 또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시고 또 우리도 반응대로 살기 쉬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임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고 흥분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에 취해만 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게 주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뿌리치려고 합니다.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점점 고착되어지고 고집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좋은 것에 묻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주님,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